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입니다만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 찬송곡을 부를 때마다 좀 경건해지고 또 감동적이고 또 중후한 무게감을 가지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인간을 노래하는 노래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성호를 그리고 또 그분의 드높으심을 노래하는 이 노래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산제사, 우리의 호흡이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재림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십자가의 도와 또 부활신앙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진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확증시켜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능을 더해주는, 정말 그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그런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강림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재림한다, 그렇게 하는데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셨고, 특별히 그 마지막 때에 펼쳐질 재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재난의 징조가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활신앙이 다른 어떠한 종교에도 종교에는 없듯이 재림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그런 정말 특별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 마지막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말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한다 하여서 우리가 마라나타 하고,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자주 그리고 아주 가볍게 마라나타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의미 자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전제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심판을 전제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처음 초림하셨을 때에 인류의 죄악을 구속해 주시러 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구속의 사건 이후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대별하여 무엇하려고요? 심판하려 오시는 심판주의 오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재림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는가? 책임 있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 주님의 재림 앞에 정말 당당하게 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마중 나갈 세마포 깨끗한 흰옷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마지막 기도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정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재림을 말하는 종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만 알려주시는 이 약속이며 또 명령이요 확신이 바로 마라나타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의 선언자는 영원한 삶 속에서 날마다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것이요. 또 우리는 이 믿음이 마지막 신앙인고로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제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이름으로 인도됐다고 하는 내용이 쭉 전개되는 걸 보게 돼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다니엘 시대였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의 예언 속에 있는 인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모습의 예표로 주어진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을 물어나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인가요? 실패하신 예수님인가요?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마귀나 불신자들이나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하신 죽음이요. 그 죽음은 저주의 결과요. 그 죽음은 패배자, 루저의 치욕스러운 그러한 죽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부정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주로 오실 주님으로서 바로 이 주의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재림의 신앙에 견고히 서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되지 않아요?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 안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거기 16절로 17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비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사실을 증거해 준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금방 읽어드린 말씀에서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인데 예수님 자신은
그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27절을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이거는 어떤 현상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찰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깐 이제 수평선이 보이는 바닷가에 있든지 아니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지평선에 있든지 아주 넓은 장소에서 가만히 보면 동쪽과 끝은 거리상 멀어요, 가까워요? 엄청 멀죠. 근데 번개가 한번 번쩍거리면 그 번개에 치는 모습은 이 동쪽과 서쪽의 먼 거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번개의 번쩍임은 동쪽과 서쪽을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생성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실 때,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동편에서 서편에 이 번개가 칠 때의 그 모습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어느 곳에서는 볼 수 있고 어느 곳에서는 볼 수 없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만인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건가요? 만인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게 아주 개구장이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주님이 낮에 오신다면, 그러면 지구 반대쪽에는 밤인데 밤에는 어떻게 봅니까? 또 이런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밤에 오신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낮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동에서 서쪽이 멀지 않은 것 같이 모든 자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낮에 속한 자는 낮에 볼 것이요 밤에 속한 자는 밤에 볼 수 있는 것은, 낮에 뜨는 별은 무슨 별이에요? 이제 별이라고 해서 그런데 낮에 떠 있는 광채가 뭐예요? 해지요. 그러면 반대로 밤에 뜨는 광채는 뭐예요? 달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잘못 마셔서 살에 걸려. 잘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낮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제 저녁이니까 밤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밤이에요. 그럼 워싱턴이 지금 언제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오전 9시 24분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거 아침이죠. 낮이란 말이에요. 잘 봐요. 우리는 지금 뭘 봅니까? 밤에 뭘 봐요? 달이라고 하는 광채를 보는 이 시간에 워싱턴에서는 뭘 볼까요? 해라고 하는 광채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달과 해는 다른 광채입니까? 같은 광채입니까? 다른 거. 분명히 다른 광채이지만 빛이라는 면에서는 둘 다 하나예요, 둘이에요? 얼른 대답을 해봐요. 빛이라는 면에서는 달과 해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그걸 대답을 못해요? 해와 달을 또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주의 오심을 보는 자나 밤에 주님의 오심을 보는 자나 낮에 달을 보고 밤에 해를 보듯이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와 달의 모습 그 이상 더 광명한 주님의 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재림 시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만인이 볼 수 있는
동시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성경이 어디 그러니 떼지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 꼭 그래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무식하고 싸움 걸려고 하는 무지몽매한 다시는 뭐 성경이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성경 보는 체하고 믿음 보는 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신들 바싹 차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 했으니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시다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는 터치하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은 뭐 특별한 신학적인 해석이나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주님은 요즘 코비드에서 사람들 간에 접촉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거리를 두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똑같이 지내면서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때 한 500명 됐나요? 그 모인 사람들의 수가 한 500명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나가신 그대로 보시리라. 그 지금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의 그 지금 우주선 그 시리즈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유인 우주선을 올리기 위한 테스팅 모드로 이제 한 20km 내지 15km 상공까지 이 발사체가 올라갔다가 그게 그대로 통째로 내려오는 그런 실험을 하는 가운데 지금 있다 그래요. 우리야 뭐 그저 직접 못 보니까 보여주는 영상으로만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쭉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발사체가 높이 올라가면 이 지상에 있을 때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그 사람 수가 적어요. 근데 그 고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볼 수 있는 사람의 수요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은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는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뭐 문자 주인이 어쩌니 또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뭐 신학적 하면서 쩝쩝거리고 쩍쩍거리는데 성경에 분명히 사도행전에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들이 뭘 보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재림의 현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4장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보니까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요한에 의하여서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분이 오시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했으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볼 수 없게 온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주의 오심은 신령한 몸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고 하면 재림의 현상으로 볼 때면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오실 주님의 몸은 우리 일반 사람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몸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재림이 내게 임하지도 못할 뿐더러 안 할 뿐더러 그 주의 재림의 영광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어쩌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그 기회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까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지 간에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저 반복해서 되뇌이고 우리 청년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그냥 어떤 영혼 없이 온전한 믿음 없이 그렇다고 모든 청년들이 다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런 재림이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찌른 그 자도 그 주님을 볼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첫째로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킵시다. 예언의 말씀을 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쭉 얘기하면서 그 뒤에 20절을 가서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이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예견적이고 예지적이고 선지적인 이야기로서의 예언도 되겠지만 이와 같이 다시 오시려고 말씀하신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이 뭐하지 마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안 살아봤잖아요. 그죠? 오늘도 뭐 어디 빵가게 갔더니 빵가게에서도 연락처를 쓰세요. 또 뭐 어딜 가니까 또 어디서도 쓰세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추적을 해서 그냥 애매한 사람들 다 엮어가지고 다 환자로 엮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실제 당하는 일인데 이 무슨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험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주의 재림의 사건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가 복인지 아십니까? 하면 금은보하며 뭐 나라에서 얼마나 대줄지 모르지만 대주는 그런 재정이 여러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봅시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그 종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육신인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다시 만날 그 주님의 전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재림의 메시지에 대해서 자꾸 전하다 보면은 못 전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몇 말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우리 듣는 사람 가운데는 아멘하고 은혜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사모가 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뭐 두려움을 가지면서 왜 자꾸 저런 얘기하나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 뭐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뭐 심판을 얘기하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주는 말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제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거 못하겠잖아요.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한 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림의 복음을 그 당시에도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 못하게 하고 두려우니까 막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폐쇄시킨 거예요. 지금 이 2020년도 현재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 있는지 전 잘 모르지만 교회가 지금 바른 소리를 하니까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또 교회 안에서는 또 하면서 그냥 또 그냥 맞춰가지고 위생, 청결, 뭐 건강, 예방 뭐 이런 말을 써가면서 그냥 흐지부지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전 자세한 건 모르니까 전 더 얘기하지 아니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증거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막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재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죠? 부지런히 일생을 일을 하잖아요. 그 일생을 일을 하는데 그 일생의 일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는 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유익하게 했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 기준 앞에서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온전히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 우리 박혜란 사모는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 중인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여종으로서 헌신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세상적인 어떤 물질, 명예, 또 화려한 것들, 유행 이런 것들이 심취돼가지고 거기 혹해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일찌감치 사모노로 달라하지 마.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어? 그럼 모든 것은 뒤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정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복받는 삶을 위해서 또 주의 종 사랑하는 남편이 목회 잘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옷을 씻으라. 옷을 씻으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큰 환난에서 오는 자들인데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렇게 나와서 환호를 해요. 그때 입사 장로들 앞에 저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들은 이 환난을 당한 가운데서 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뭘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흰 옷. 오늘 복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상 복장을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말하기 민망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온전한 성도로
이끌림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두 말을 하지 않을래. 말씀을 가감하지 마. 가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죠. 하늘로부터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신령한 몸으로 오신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마라나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지금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거 외에도 성경엔 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 소개를 못했는데 주의 재림의 그 시간이나 주님의 그 재림의 사건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그 주님의 재림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셔서 나를 뭐 할 것이다? 데려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데려가서 우리를 뭐 한다? 천국에 데려가는데 천국 데려가기 전에 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심판받은 것에 판결을 받았거든요. 운전 뭐라 그러죠? 신호 위반으로 제가 너무나 제가 억울해가지고 뭘 했죠?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는데도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경찰서를 지나 경찰청까지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걸렸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제가 과태료 내는 걸로 끝날 거지만 벌금을 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인정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 앞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앞에 죄인이 되었는데 하여튼 잘못했으니 제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이 하다못해 우리 세상에서도 카메라 가지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는 잘못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턱하니 잘못했다고 걸려서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실제하듯이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모든 내면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무엇과 같이 보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만약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시대에 주의 재림을 우리가 못 보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다했어요. 그럼 우리 생명이 다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는 그날이 뭐가 되는 날이에요? 심판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믿고 주의 임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러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한 관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이 재림의 신앙을 잘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여러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 다 찾아서 일일이 다 읽지는 못했으나 먼저는 우리 자신이 심령으로 주의 재림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지은 죄들이 있다면 모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눈과 같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밤 주시기 원하옵고 이 나라의 상황이 너무나도 위급하고 어지럽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주님 언제 올지 저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임박한 주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깨어 경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8장을 부르겠습니다. 178장 찬송입니다.